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안 좋은 일에 휩싸여가지고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사고만 치느라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크게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평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스님, 저는 인과 업보를 못 믿겠습니다, 인과 응보를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예.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박수 쳤어요. 예, 짜증나네요. 웃자간 얘기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예. 정혜선언 이름은 익히 오래전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노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원의 정혜선언이 본원이고 또 여기 하남도량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나요? 아유, 저보다 낫네요. 그래서 하마터면 미리 얘기 안 해줬으면 저 어디로 갈 뻔했다? 노원으로 가가지고 오늘 나 법문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착각할 뻔했는데, 또 이렇게 하남에 이렇게 이쁜 도량이 있다는 거 알고 참 주짓수 원력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스님들의 노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머무를 곳이 없이 지내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싶은 스님들, 연불 소리 들으며 기도하고 싶은 스님들, 기도를 하러 법당에 가고 싶어도 오르기가 힘들고 몸이 아파서 쉽지가 않아요. 모든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혜선언 하남도량 승방 신축불사에 동참해 주세요. 제 소원은 스님으로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회양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부디 성발불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대로 살아간다? 예,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은 다 복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리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다들 바라시죠? 근데 내 마음 같아요?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불행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다장경에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업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업, 그 복 결국 누가 지은 거다? 예,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내가 지은 것을 누가 받는다? 다 내가 받는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인과응보, 인과업보라고 부르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는 다들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것이 사람 아닐 분 있어요? 괜찮으니까 난 개다. 혹시 계세요? 네? 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거나, 그래도 내가 복이 많구나, 그래도 내가 전생에 선업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되새겨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결국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결국 내 자신이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100번, 1000번, 10,000번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보, 그 다음에 생보, 그 다음에 후보. 예, 현보, 생보, 후보. 여기 앞에다가 한 글자씩만 더 붙여주면 돼요. 순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순, 현보, 순, 생보, 순, 후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인과업보, 인과업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꼭 자업자득, 인과업보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평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 저는 인과업보를 못 믿겠습니다, 인과응보를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만 봐서 그래요. 인과업보라는 게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라고 불러요. 현재 받는다, 현보.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생보예요. 다음 생 넘어가서 받는다.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근데 여러분 다음 생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나랑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서로 업보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 서로 지은 업보를 다음 생에 받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하늘색에 태어나고 광우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면 다음 생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다음 생 못 만나고 다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제라도 미래 세상에 뒷날에, 그래서 뒤우자를 쓰는 거예요. 뒷날에 언젠가라도 만나서 그 업을 받아야 된다. 그걸 무슨 보라고 한다? 그게 후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받으면 뭐라고 한다? 현보. 다음 생에 받으면 뭐라고 한다? 생보.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라도 미래 세상에 결국 만나고 받아야 되면 뭐라고 한다? 후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를 삼생인과라고 해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 이게 인과업보예요.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한 사람들 있죠?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그 업보를 꼭 받아야 돼요.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들 있죠?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지은 선업을, 복을 꼭 받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성숙돼야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의 업보도 그와 같다. 선업도 악업도
당장 지었다고 해서 당장 그 업보를 받는 게 아니라 인연법의 흐름에 의해서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열리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내가 지은 업도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은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내가 지은 복이에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무엇이 두꺼운 사람은? 업장.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잘 안 닦는데요. 업이 너무 두꺼워서. 찔리는 분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불행을 소멸하고 싶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아야 한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문제일 아난스님께서, 아난스님 들어보셨죠?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부처님께 여쭈어 봐요. 부처님,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서로 저마다 행복과 불행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딱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때문이다? 맞습니다. 업이다. 중생은 다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업은 누가 지은 거다? 자기가 지은 거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살아가는 업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년운이 좋은데 중년, 말년에 운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초년은 안 좋았는데 중년 이후부터 팔자가 피는 사람이 있어요. 초년도 안 좋고 중년도 안 좋았는데 말년에 크게 운이 좋아가지고 말년을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년, 중년, 말년 다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것도 누구 업대로 사는 거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래. 업보 차별. 내가 지은 업보에 차별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데 대학 수능 시험만 치면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사법고시만 보면 꼭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공부복도 많고 학교복도 있었지만 사법고시는 무슨 복이 있어야 되냐? 관복이 있어야 된대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안 좋은 일에 휩싸여 가지고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온갖 사고만 치느라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크게 재물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또 재물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집에 가면 치고 볶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 재물복도 있고 가정복도 있는데 아이고
건강복이 없어가지고 단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족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는데 재물복이 없어가지고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고 건강복만 있는 분 봤어요. 뭐만 건강해요? 몸만 건강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 분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앉은 자세에서 라면을 4-5개를 끓여 드시고 트림 한번 끄윽 하면 소화가 다 되신다. 그런 분을 봤어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왜 그 저마다 타고난 복이 다른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업보 차별. 자기가 지은 엄마다 업보에 차별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도 그렇고 광우의 꼬라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삶의 결과도 누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구나 라는 믿음이 딱 쓰면 이제 뭐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닦는 수밖에 없어요.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신묘장부 나란히를 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업장이 소멸하여 지이다. 닦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닦아야겠다. 웃자간 얘기예요. 예, 진짜 웃자간 얘기예요. 다만 많이 부지런히 꾸준히 많이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제가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전국구 법사스모로 유명해졌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올해 10년째예요. 네, 하나의 생모 프로그램이 10년 넘어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아니 박수 쳐달라는 뜻은 아닐까요? 네. 여러분 뭐 오해하실까 본데 저는 컨셉이 겸손이에요. 네, 항상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10년 동안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랑받았냐. 따라해보세요. 기도가피. 기도했을 때 생생하게 수많은 불보살님의 생생하게 가피받은 수많은 불보살님의 이야기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기도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제 불심이 더 깊어졌어요. 제 불심이 더 깊어졌어요. 전에 있던 출가할 때의 불심이 화롯불 같았다면, 화롯불 있죠? 장작에 화롯불 있잖아요? 소나무를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생긴 불심은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문 준비하다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 기도가피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듣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나서
그 기도바퀴 이야기 들은 걸 제가 실제로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누구 불신이 더 커져요? 내 불신이 더 커진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기도바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책으로 봤으면 나도 안 믿었을 이야기 있죠. 책으로 봤으면 그냥 책으로 봤어요? 뻥치고 있네. 아주 책 팔려고 쇼를 하는구나. 요새 누가 이런 걸 믿냐? 아유. 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불자님들에게 눈앞에서 직접 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들으니까. 야, 부처님의 가피가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정말 영군의 힘이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이구나. 따라해보세요. 한대 승격이 급해요. 승격이 급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 부처님의 가피는 이 순간에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가피 차 좀 많이 드세요. 무슨 차를 만드세요? 그래도 주문을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된다? 이렇게 오가피 차 마실 때 오가피 하면서 이렇게 마셔. 그리고 진짜 기억나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피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제가 법문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피 이야기라서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고살님이 계시는데,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법화경 있죠? 법화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법화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법화경을 사경해라. 무엇을 사경해라? 법화경을 사경해라.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을 거다. 근데 예전 같으면 하라고 해도 안 했을 텐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인연을 만나야 된다? 좋은 인연. 그럴 때 사입이 만나면 집안 착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나쁜 인연 만나는 것도 누구 업일까요? 맞아요, 자기 업이에요.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나쁜 인연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업이에요. 이 보살님이 그래도 전 세계 좋은 업을 지었나 봐요.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했대요. 하루 종일 사경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법화경을 통째로 사경했대요. 그래서 죽을 병이 나왔대요. 뭐 이런 거 내가 소나무에서 다 얘기했는데, 네. 여기 내 찐팬들이 없나 보네. 민망하니까 박수 치려고. 제가 제 문자가 되고요, 장난인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쓰다 보니까 정말 집안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정말 꼬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좀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대로 그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 지금 법화경 사경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보살님한테 법화경 사경하려고 책을 건네주었던 그 친정 어머니가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그 노보살님이 서울에 있는 모 사차에 기도를 갔다가 사차 해우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허공에, 어디에? 허공에, 보이시나? 관세음 보살님이 떠 있더래요. 그거 한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허공에 관세음 보살님이 딱 떠 있으시더래요. 이게 꿈이가 생신으로 막 이렇게 눈을 비볐대요. 뭐지? 하고 아무리 봐도 허공에 관세음 보살님이 허공에 딱 떠 계시더래요. 여러분,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봤으면 안과부터 가세요. 괜히 나 찾아와서 나 봤어요 이러지 말고. 그런데 허공에 뜬 관세음보살님이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노보살님을 싹 안아줬대. 관세음보살님이 노보살님을 싹 안아주셨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하더래요. 아,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이 허공에서 사르르르 사라지셨대요. 누구를 안아주시고? 자기를 안아주시고. 희한하다, 희한하다. 내가 평소에 항상 법화경을 사경하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불 했는데 마치도 더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나타나셨나 보구나. 너무나 오한이 번멍해서 이런 일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병원 가보라고 하지. 집에 가서 딱 잠들었는데 밤에 눈을 딱 떴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몸이 너무 막 몸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오지를 않더래요. 죽을 것 같이 아프더래요 몸이.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줬는데 왜 몸이 아프지? 왜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줬는데 왜 몸이 아프지? 우리 같으면 기회뿔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줘봤자 몸만 아프구나? 몸만 아프구나 이렇게 투덜댔을지도 몰라요. 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 딱 아침이 됐는데 오전이 되는데 몸이 편안해졌대요. 마치 꾀병 부린 사람처럼. 그래서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응급실에 올 정도면 혹시 모르니까 오신 김에 정밀검사 해봅시다 이랬대요. 정밀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밀검사 받고 며칠 후에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분은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췌장 쪽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거 조금만 더 커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치료가 아주 잘 됐대요. 그때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세음보살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밤에 그렇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혹시 몰라서 정밀검사 받아봅시다 해서 발견한 게 그 췌장 쪽에 종양을 발견했는데 누구 살려주려고 오셨구나? 나를 살려주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항상 하신대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든 생각이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거 책에 써봤어요. 쉽게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체험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해야 되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지금이 바로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자, 따라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 한번 할 때마다 누구의 가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부처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노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제주도 분이시래요. 근데 이 거사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모아놓은 퇴직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마음 같지 않게 일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점점 건강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래서 참다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여러분 암 중에서도 좀 제일 고치기 힘든 암 중에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담도암이라고 아세요? 네. 담도암 4기 판정 받은 거예요. 4기.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몸에 너무 많이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할 여력도 없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하고 마지막 좋은 추억 만들면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고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이제 제주도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몇 개월 못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뭘 해야 되나, 마지막 내 인생을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남들 같으면 뭐 여행 간다, 뭘 한다 생각할 텐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근, 착할성 뿌리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거사님은 성근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어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왕 죽는 거, 내가 19살에 출가해서 제대로 놀아본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클럽 가서 부비부비나 막 이렇게 막 망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거사님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금강경이나 실컷 읽고 죽자. 무슨 경? 금강경.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온몸에 암이 전이 돼서 몇 개월 못 살 겁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하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했을 때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을. 기도. 저분은 성근이 있는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와. 박수는 쳐놓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성근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 생각 들죠? 기도하신 분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 기도나 하자. 영상. 깜짝이야.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훅 들어오셔. 금강경 하다 딱 들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서 아침에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나무 사이에서 하루 종일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하루 종일. 멋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절에 다니거나 종교심이 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병에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내가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불심이 꺾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가지고 해가 뜨면 가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신선한 산수를 듬뿍 들이마시면서 하루 종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몇 번 독송하지는 못했대요. 근데 자꾸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만 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읽었대요. 하루에 몇 번이면 10번, 하루에 20번도 읽었대요. 읽다가 금강경의 말씀을 다 관찰하면서 읽다가 때가는 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고집 부리고 억세고 남한테 못할 말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음으로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다 떠오르면서 이 병을 누가 만들었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내 욕심과 내 성냄과 내 어리석음이 내 병을 만들었구나.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제 업을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금강경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걱정,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죽을 때까지 금강경 읽으면서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 하면서 금강경을 읽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달력보면서 이거 죽을 때가 됐는데 여보 저승사자 오려면 멀었나?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쯤 되면 어디 가봐야 돼요? 병원에 한번 가줘야죠. 예, 저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입니다. 전이 되었던 모든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제가 실명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의 탄어 박물관에서 금강경 강송대회 했던 거 아세요? 그 금강경 외우기 대회 있었어요. 금강경 외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고수영이라는 거사님이세요. 암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거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 거사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의심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웠어요 했더니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몸이 지금 너무 건강하시대요. 의사가 막 기적이라고 막 놀렸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따라해보세요. 업장 두터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 두꺼운 업장도 누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하고 신묘정부 달아내를 외우고 핵심이 있어요. 간절하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해라. 저 아는 어느 청년 거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 아주 불심이 깊은 청년 거사님이 계시는데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10,000번씩 부른대요. 이 거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공기업에 다녀요. 그런데 몇 년 전 일인데 잘못하면 부정부패 비리에 이렇게 휩쓸릴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터졌대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 그런 연관이 없었는데 그걸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라서 사고 친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 자기야까지 이렇게 강사가 들어갔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남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매일 열심히 연불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부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여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해서 부처님 실망이에요. 부처님 서운해요.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예요. 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불자. 네. 왜 불자예요? 훅 불면 날아간다고. 여기 아마 불자 몇 명 있을 거예요. 훅 불면 막 날아가. 태평양까지 날아가. 아주 진짜 찐 불자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다 해가지고 쉬는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일요일날 휴일날 어디 법당에 갔대요. 법당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대요.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상관없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 누구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대요. 꿈에서도 자기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더래요. 꿈에서도 막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꿈속에서 환한 광명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더래요. 그리고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간질간질한 귀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딱 잡히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막 빼는데 빼도 끝이 없더래요. 쭉 빼는데 덕지덕지 더러운 찌꺼기 팔뚝만한 게 귀에서 뻥 하고 쏟아져 내려오더래요. 팔뚝만한 찌꺼기가. 오른쪽 뚫어졌으니까 또 어느 쪽에 땡겨요? 왼쪽. 또 왼쪽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왼쪽도 이렇게 빼보니까 왼쪽 귀에서도 뻥 하고 이렇게 뚫리더래요. 아, 시원하다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예전부터 얘기해 주신 건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알겠죠? 소변이나 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또 꿈에서 소변 시원하게 싸서 일어나 봤더니 침대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되냐.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뱃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토를 하거나 몸에서 더러운 고름이나 벌레가 싹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래요. 그 청년거사는 귀에서 팔뚝만한 찌꺼기가 뻥 하고 쏟아져 나가는 꿈을 꿨는데 순간 꿈에서 깨서 온몸이 개운한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무언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청년거사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가 스님, 그 꿈 꾸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걱정거리가 흔적도 없이 싹 풀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대변 한번 시원하게 싸거나 뱃속에 있는 거 시원하게 쏟거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보살님이 스님, 저는 스님 말씀 100% 믿어요. 아니 왜요?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하니까 요새 그렇게 대변 보는 꿈을 많이 꿔요. 아이고 그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에요 하니까 근데 스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싸다가 중간에 끊어요. 이러서 시원하게 빠져. 뭐가 시원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대변 보다가 자꾸 중간에 끊긴대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눈치채셨죠? 아직 뭐 해야 할 업장이 많다? 아직 닦아야 할 업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그 마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처럼 하다 말다 이러면 불이 붙어야 불이 확 일어나는데 불씨가 붙을만 하면 꺼버리고 불씨가 붙을만 하면 꺼버리고 이러니까 개다 말다 싸다 말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지만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광우스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 사라진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나쁜 일이 생기지?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들, 그 무거운 큰 업보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기도해서 어떻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내가 작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작은 얼음일수록 햇볕 밑에다 놓으면 빨리 녹아요? 느리게 녹아요? 빨리 녹죠? 작은 얼음일수록. 두껍고 큰 얼음 덩어리는 빨리 녹아요? 느리게 녹아요? 느리게 녹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업보가 작을 때에는, 내 업보가 가벼울 때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런데 내 업보의 덩어리가 너무 무겁고 두꺼울 때에는 아무리 햇볕 밑에 놔도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두꺼울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오래오래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레오라는 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당뇨 걸렸어 난. 인생 그지 같아 아주 그냥. 그래서 요새 오레오도 못 먹어요. 의사가 먹지 말래요. 명심하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면 흔들림 없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닦아나가겠습니다. 라고 명심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